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은 그 제목이 솔로몬이 지은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다윗이고요. 또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오늘 이 시편 127편을 보면 주로 자식에 대해서 또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 시편 127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그 말에서 먼저 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아주 고생만 했던 분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참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다윗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자가 바뀌죠. 그에게 미리 기름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장차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또 그것을 계기로 하여 가지고 그 당시에 궁정에 들어가서 궁궐에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의 음악 치료사가 돼요. 말이 치료사라 그러니까 조금 거창해 보이는데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했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윗이 비파를 잘 쳤어요. 수금을 잘 치고 노래를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음악을 들려주고 노래를 해주는 그런 음악 치료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돼요. 그때가 이 다윗의 나이 20대입니다. 20대 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부터 자기 집이나 혹은 그 궁궐이나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가 돼요. 그러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류들을 만나게 돼요.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그 젊은 사람들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가 이제 세상을 활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이 접어들면서 그가 큰 세력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은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라가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한 40대 중반쯤 되어서 중년의 나이쯤 되어서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 통일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수도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안으로는 나라를 굳건히 건설을 하고 밖으로는 그 나라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다루게 되지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다윗이 말이죠. 늦바람이 나요. 그래서 그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만 궁궐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선하게 저녁 때가 되는데 이 노인네가 주책이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쪽에서 무슨 물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도 참 이상한 여인이에요. 그 빤히 위에 보면은 옥상이 다 보일 텐데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늦바람이 무섭다고요. 다윗이 혹 빠지게 돼요. 그 여인을 그 시간으로 자기 궁궐에 불러들여 가지고요. 동침을 하게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한 장군의 아내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이 마음속에 그야말로 노망이 든 거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충복을 그 여인 때문에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와 더불어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다윗을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첫째가 죽어요. 그 여자와 낳은 첫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여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솔로몬을요 굉장히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자기가 죄를 지은 그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거둬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더 거기에 애착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이 늦바람이 나서 취한 여인이요 굉장히 정치적 야심이 있는 그야말로 여인 천하에서 나오는 주인공 못지않게 아주 그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려고 굉장히 그 아이를 자기 치마폭 속에서 이렇게 데리고 키워요. 그러니 솔로몬은 말이죠. 고생이란 고생은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생을 경험했지만 이 솔로몬은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 치마폭에서 떠날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만 아주 곱게 자랐어요. 되게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머리는 좋아요. 그리고 참 감수성은 예민해요. 그래서 시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귀가 얇아요. 그리고 고생을 한 사람은요. 이렇게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판단력이 좀 부족했어요. 어쨌든 이 다윗이 늦게 얻은 그 아들을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솔로몬의 이복 형제들이 난리가 났죠. 막 반란을 꾀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져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기록한 그런 그 정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생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그 감수성은 예민해요. 편안한 가운데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생활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 선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엄청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돈,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들을 다 준비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덕에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런데 웃긴 게 성경을 보면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자기가 살 궁궐을 짓는데 더 많은 세월과 더 많은 돈을 들여요. 굉장히 화려번쩍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략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또 이렇게 혼인정책을 써가지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화친을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을 전놓긴 전놨지만 이 솔로몬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놔요. 쉽게 예를 들어 놓으면 교회에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다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불상도 갖다 놓고 단군 신상도 갖다 놓고 부적도 갖다 붙여놓고 뭐 별걸 다 한 거예요. 그게 꼴이 아니죠. 솔로몬이 말년이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시편 127편을 그의 집권 초기에 썼는지 아니면 그가 말년에 마음으로 탄식하고 후회하면서 썼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아마도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편 127편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되기도 해요. 자, 이제 그런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집을 건축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이 헛되며 만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헛되니라. 헛되다는 말이 지금 2번 나와요. 1절에만. 그리고 2절에도 헛되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며 늦게까지 머무르며 고생을 해가며 얻는 음식을 먹는 것이 헛되니라. 그러기에 그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자, 헛되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뭐가 헛되느냐? 여호와께서 집을 건축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이 헛되다. 집을 짓기는 졌어요. 그렇죠. 이 솔로몬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졌지만 그 여세를 몰아갖고 자기가 사는 궁궐을 더 크고 더 멋지게 더 오랜 세월 동안 졌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 보게 되면 여기저기다가 말이죠. 별장도 져놓고요. 놀이동산도 져놓고요. 막 사치도 부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노동을 하여 건축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건축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평생에 좋은 집도 많이 지세요. 또 아파트도 한 10평짜리 살지 마시고 한 50평짜리 또 50평짜리 말고 한 80평짜리 사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상관없이 돈이 있다고 집도 사고 부모에게 물려받았다고 혹은 또 돈이 어디서 그냥 막 나에게 들어왔다고 해서 집을 세우는 일에 주력해보면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헛되다 그래요. 여러분이 헛되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 90이 됐다고 해봅시다. 9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허무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90이 됐던 혹은 100살이 되었던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보람됐는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대전에 있었던 어떤 장로님 얘기 제가 드렸죠. 오늘 또 한 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피난 올 때 나 혼자 내려왔는데 이렇게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헛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뭐가 헛되냐? 만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말이죠. 집에다가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을 둔다고요. 저쪽 양평에 가보면은 별장들이 많아요. 근데 별장도 보면 말이죠. 시시한 별장은요,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 동네 청년들이 아무나 그 별장에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좋은 별장은요, 문지기가 다 있어요. 주인이 없어도 거기 좋은 별장은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 안에 굉장한 것들이 있나 보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재산이 많고 그야말로 화려번쩍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왕이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사람을 부려서 재산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궁궐을 지키고 성을 지키는 것도 뭐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까지 머무르며 고생을 해가며 얻는 음식을 먹는 것이 헛되니라.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면 뭐예요? 또 높은 관직을 얻으면 뭐예요? 엄청난 명예를 얻으면 뭐예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다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편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래예요. 성전을 향하여서 가면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내가 얻은 명예, 내가 얻은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명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집을 져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뭐 가난하게 믿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집도 짓고 성도 지키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분주하고 바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참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이게 뭐 피곤해서 자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잠 하나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잠이 맛있고 잠이 달고 잠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잠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가지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요, 뭐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잠깐 동안 자고 일어났는데도 거뜬해요. 그리고 막 잠이 얼마나 단지 잠깐 동안 잤는데도 피곤이 싹 풀려요. 이런 잠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달콤한 잠을 주무시는 이런 축복도 하나님께 받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봐요, 잠이 와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 속에서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편안한 잠을 자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라, 여호와께서 물려주신 유업은 자식들인데 이는 몫으로 주신 태의 열매이니라.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이 되고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이 돼요. 먼저 부정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결혼 생활이 아주 복잡했어요. 뭐 얼마나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키우다 보면 맨날 싸우는데 이거 뭐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자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여호와께서 물려주시는 유업은 자식들인데
바로 저 자식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몫으로 주신 태열매이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막 자라서 자식 때 이렇게 험한 꼴들을 자식으로 인해서 보는구나, 이런 지금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가 되어서 솔로몬 자식 때 그 나라가 두동강에 나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게 해석하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아주 축복된 말씀으로 해석도 돼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재산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에요. 이런 부모들 많잖아요. 부모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된 거예요. 어제 치료를 받으려고 어느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어떤 노인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배운 것이 많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그 옷차림새가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뭐 여름 티셔츠인데도 그것도 고급스럽고 말이죠. 뭐 손 같은 데 이렇게 뭐 반지, 남자가 말이에요, 반지도 끼고 시계도 차고, 그런데 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거예요. 머리도 기름을 발라서 참 넘기시고요. 바지도 그냥 고급스러운 거에다가 그 노인분이 말이죠, 신발도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이렇게 병원에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들어오셔갖고 뭐 간호사들하고도 막 농담을 주고받으시면서 나 이제 외출해야 돼. 그러더니 그거 돈 좀 줘야 되는데 용돈을 받아갖고 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했더니 그 병원 원장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상황을 보니까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자식을 번듯하게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병원도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요, 심심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환자들도 보고 얼굴을 보고, 그리고 돈 필요하시면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돈도 타가지고, 아마 그 아들이 지시를 했겠죠. 아버지가 오시면 용돈을 드려라. 그걸 탁 받아가지고 이게 뽐을 내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다 오셔요.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구나. 그런 인생도 있구나. 어떤 부모는 연세를 먹었어도 자식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워놔가지고 오늘은 뭘 먹어야지, 오늘은 뭘 하고 놀을까, 돈도 걱정 안 하고 그냥 자식한테 가면 다 자식이 공급해주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세상이라는 게 아주 요지경이에요. 근데 이 3절이 바로 그겁니다. 자식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몫을 나누어 준 것처럼 그렇게 자식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두 번째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분의 유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용돈도 많이 받으시고요, 생활비만큼 받으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어서 아주 여러분들 어깨 피고 아주 기쁘게 그런 말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 이어져요. 4절을 보시면 마치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들과 같으니 이는 젊은 날에 낳은 자식들이니라. 한 용사가 있는데 용사가 지금 전쟁에 나가요. 근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요. 젊은 날에 그가 낳은 자식들이 잘 되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정말 이 자식이 많은 것이 정말로 부모의 뜻에 맞고 또
부모의 마음에 합한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들과 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로다.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의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만 좀 합시다. 자식은 장사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은 것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자식은 한 명만 있어도 저주죠. 말 안 듣는 자식이 여러 명이면 골치 아프죠. 근데 정말 효도하고 말 잘 듣는 자식이 많으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첫째는 목사, 둘째는 의사, 셋째는 교수, 넷째는 변호사, 다섯째는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돼봐요. 그러면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죠, 뭐 거기가.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여러분이 날마다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축복된 삶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몫으로 주시는 열매라고 했으니 이런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